6장 율법교사는 그의 이웃을 사랑했을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나온 것이라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율법의 핵심 강령이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계명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십계명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 여기서 이웃은 절친한 친구이며, 그래서 돌봐야 하는 존재이고 먹을 것을 내어주고 보살피는 친밀한 사이를 뜻한다. 성경은 이웃에 대해 어떻게 행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한다. 예컨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는 악인이다. 잠언 11장 9절 말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인이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이웃을 속이고도 그냥 농담이라고 넘어가려는 자는 미친 사람이다. 잠언 26장 18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따라야 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침이다. 모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와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5에서 18절 말씀. 가난하든 부자든 그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는 서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된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병들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규정들은 하나의 계명으로 귀결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 역시 교회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가르쳤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에서 15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율법 지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의 행위를 했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웃 사랑조차 실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에겐 여전히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 관계는 늘 어긋나고 마음은 쉽게 다친다. 이런 인간들이 모인 곳에서 사랑이라는 게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심지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조차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겨져 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율법 교사 덕분이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왔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를 품고 접근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약한 니고데모에게도 완악한 율법 교사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 누가 율법 교사의 이웃인가?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조금이라도 비껴 잘못 대답하시면 그분은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결국 곤란하게 될 사람은 율법교사 자신이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8절 말씀. 네 말이 맞다. 네가 아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군더더기 없는 정답이다. 아는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면 된다.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율법교사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자존심을 걸고 다시 여쭈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냐 할까?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적어도 율법에 기록된 방법은 말이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되묻지 않았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묻지 않았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는 다만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하면 율법에 따라 쌓아온 그의 의가 드러나 자신이 옳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학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것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5절 말씀.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렇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사람은 물론 유대인이다. 그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길가에 버려졌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다. 그들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신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는 자신의 안전과 종교적 의무를 위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친 것이다. 그러나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 쓰러져 있는 이 유대인을 보았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였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즉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돌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주어 부어 치료한 뒤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밤새 돌보며 간병했다. 다음 날 그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건네며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하고는 길을 떠났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복음 10장 36에서 37절 말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비유는 공경에 처한 이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웃으로 삼아 그를 도우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율법교사가 오히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셨다.
율법 교사는 지금까지 대단한 착각 속에 있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이웃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도울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의 이웃이 될 능력이 있는 존재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마음속에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율법을 어긴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인간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한 것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뿌리 깊은 혐오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경멸하며 그들을 해쳐도 큰 죄로 여기지 않았다. 상종조차 하지 못할 더러운 사마리아인이 그의 몸을 만지고 들어올려도 저항할 수 없는 그의 상태를 폭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교사에게 깊은 굴욕을 안겼을 것이다. 얘야, 너는 네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채 버려진 자와 다름없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대표되는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열방의 식민 통치를 받아오며 만신창이가 된 채 그저 죽음만 기다리던 율법교사를 포함한 이스라엘이 바로 강도 만난 자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안타깝게도 율법 교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경에 그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는 끝났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준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하시며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다. 인간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이웃이 되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율법 교사가 던진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형편이 못 된다는 사실이 폭로되면 어떡하나? 내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여 구해줄 나의 이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게다가 내가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니.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이 혐오스러운 존재였듯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가 그런 존재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웃이다. 내가 혐오하고 거부했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는 미워했는데 그분은 사랑하셨다. 이제 그분은 사랑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이는 그분께 받은 사랑을 따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보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 도망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복음서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조차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인간은 사랑도 증언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였다. 핵심은 성령이다. 그런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설교는 모두 이런 증언이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강도 만났던 자가 마침내 구원자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라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4에서 36절 말씀. 자신들의 손으로
이방인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혐오스러운 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니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불쾌한 말이 또 있을까? 그러나 제자들은 담대히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사건은 이 증언의 생생한 열매였다. 사도행전 3장 말씀. 이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로다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3에서 16절 말씀. 유대인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제자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야 할 진리였다. 사랑받은 자로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할 수 없었다. 베드로가 과거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자라는 사실은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드러낸다. 베드로가 제자다운 삶을 살거나 율법을 지켜 증언할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믿음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이름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담대한 증언은 그들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반대한 이들에게도 제자들은 또다시 증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8에서 12절 말씀. 이 참된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유대인 관리들은 이를 듣고 불쾌히 여겨 이를 갈았지만 그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임을 선포한 제자들의 증언은 멈추지 않았다. 핍박 속에서도 8,000명이 넘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장 4절 말씀. 참으로 놀라운 열매다. 과연 이 열매를 사람이 맺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열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비다. 율법교사는 그의 이웃을 사랑했을까?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웃에 대해 참된 증언을 하게 된 원인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은 죄인들의 이웃이 되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친히 우리를 먹이셨다. 이 땅에서의 하늘의 일을 이루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이 폭로되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이 밝혀지고 내가 혐오하던 사마리아인이 나를 구원했다는 수치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사랑받은 자는 자신을 구한 이웃을 찬양하며 그분에 대해 증언할 수밖에 없다. 그 증언으로 인해 핍박을 받더라도 선하신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약속하시고 이루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논리나 교리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뿐이다. 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휘말려 그분과 연합된 인간의 믿음의 행동이다. 이런 사람은 이제 거짓 증언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린다. 구원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자기 처지를 감추지 않아도 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중환자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은 친절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빼앗는 행위다. 하나님은 우리 처지의 진실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구제불능인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다. 우리는 그 진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자로 거듭났다. 여기서 자유가 온다. 그리하여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이며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즉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해 오셨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쥐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무례함이 아닌 사랑으로 증언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며 또한 살아있는 이유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5에서 21절 말씀. 성령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비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에 농부께 드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대한다. 그날에는 너와 내가 사랑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우리는 서로 놀라워할 것이며 어느 누구 하나 자랑하는 자 없이 이 역사를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는 전적으로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말한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그리고 이로써 그의 이웃임을 입증한 사마리아인이다. 이 비유가 가서 같은 일을 행하라 라는 말로써 끝난다면 이것은 나를 따르라와 같은 뜻이고 저 율법교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에 대한 단호한 답변이다. 인간 예수를 뒤따를 때 누가 그의 이웃인지 발견된다. 예수는 인간을 위해 있다는 명제는 니케아 콘스타티노플 신앙 고백의 두 번째 조항에 재서술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와 동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와 동일하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동료 인간을 위해서 일어났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료 인간의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본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그는 인간을 향하여 정해져 있고 인간과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그는 인간과 우연히 외적으로 추후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내면적으로 근본으로부터 처음부터 연관되어 있다. 이런 영원한 관계의 근거에서 그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이웃이자 구원자로
입증되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 교사는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 누가복음을 한 장만 넘기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반발하는 장면을 만나게 된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누가복음 11장 45에서 48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 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모양만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질책하실 때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덩달아 모욕감을 느껴 반발하는 장면이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 교사도 비슷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이 꽁꽁 숨겨 잘 포장해 감추어둔 죄악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셨다. 그들은 중환자였다. 그들은 속히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존재였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역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 학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역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증언했을 것이다. 동족 유대인들의 비난과 배척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이념, 신념, 부모와 민족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받은 자로서 해야 할 말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세상을 향해 그가 구원자이며 나와 너는 강도 만난 처지라고 증언했을 것이다. 그가 죽은 목숨이던 나를 사랑으로 살리셨다. 너도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지만 너를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계신다. 너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세상이 풍성해졌으니 그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로마서 11장 11에서 12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아멘.